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에밀레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의 종소리가 저자에 의하면 장중하면서 맑은 소리를 극찬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종소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종이 경주 박물관에 있는데요. 제가 경주에 갔을 때는 직접 종소리는 들을 수 없고 녹음한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소리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듣기엔 참 은은하고 좋았습니다. 이 종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기술로도 다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현대가 기술이 뛰어나도 이런 울림을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1986년 이 종과 비슷한 종을 만들었습니다. 아메리카 건국 20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한미 우정을 기념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공원에 이 종이 설치되었는데 이 저자인 유홍준 씨가 이 공원에 가서 몰래 쳐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렇게 책에 표현했습니다. 이 소리는 깡통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종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물론 소리는 정말 세계 최고라는 극찬을 할 수 있고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1975년에 이 종을 현대 새로 지어진 박물관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종 무게가 22톤이고요. 이 종을 운반하기 위해서 대한통운에서 특별하게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게 됐습니다. 높이만도 6m, 트레일러 높이까지 해서 6m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전깃줄이 걸리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한전에서 나와서 전깃줄을 커트하고 또 이 트레일러, 종을 실은 트레일러가 지나가면 다시 또 전선을 잇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또 종을 매다는 작업도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아마 가장 큰 숙제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트레일러에 의해서 옮겨오고 또 박물관에 이 종을 매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종을 치면서 울릴 수 있으니까요. 종을 매다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포항제철의 특수 주문에서 종보다 더 무거운 28톤짜리 쇳덩어리를 주문을 해서 임시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하는 분이 오가면서 이 쇳덩어리를 흔들어 보는 것이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임시로 매달아 놨던 그 쇳덩어리의 고리가 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종을 어떻게 매달 수 있을까요? 급하게 종고리를 제작하는 종고리 제작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원자력 연구소에서 전문가가 나왔고요. 금속실장, 또 과학자, 박물관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종고리를 만들지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2톤의 종을 매달 수 있는 고리를 현대의 기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면 15cm의 크기로 고리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에 가서 실제로 고리 크기를 재보니까 15cm가 아니라 9c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계 역학으로 종을 매달기 위해서는 그 고리가 15cm는 돼야 되는데 9cm밖에 되지 않는 이 종을 어떻게 매달 수 있느냐,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옛날 사용하던 종고리를 다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술이 탁월한 것인데요. 고리를 매달고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기술로 못 만드는 이 종고리를 1200년, 1300년 전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 금속을 합금해서
기다란 판을 만든 것이죠. 여러 개의 판을 만들어서 두드리면서 돌려서 말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철판이 녹았기 때문에 그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대로 말하면 이것이 와이어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굵은 강철보다 여러 개의 가는 그러한 선이 모이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아노 줄이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스턴트맨들이 날아다니는 영상을 촬영할 때 등 뒤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아노 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사람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게 무슨 힘을 발휘할까 싶을 정도로 가는 선인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일 수 있는 것이 와이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들어 올리는 데에도요, 그 선이 그렇게 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엘리베이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와이어의 원리예요.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하는 힘의 원리가 금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하면 너무 힘든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힘을 모으게 되면 그것이 2배, 3배가 아니라 어떤 때는 20배, 30배 될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는 힘을 발휘하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가 또 나를 돕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원리를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서로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언컨택트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연합이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귀의 원리는요, 흩어짐입니다. 분리입니다. 분열입니다. 흩어지게 하고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이 원리가 마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됨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됨의 원리. 같은 공간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되는 성도님들로부터 저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근래에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애쓰세요. 예배에 정말 열심히시고요. 또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든지 신앙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고 또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됨의 원리가 공간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는요, 형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형제와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가깝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큰 힘,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형제를 잃을 수 있을 만큼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정 개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앞에 내게 대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에게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교하고 단절하고, 혹은 공동체라면 아예 공동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제 출교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권고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권고하라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나 책망의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줘라, 쉽게 설명해줘라, 이 의미가 더 큽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권고하는 목적은요,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한 것이죠. 가끔 너무 쉽게 답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따질 건 따지고, 또 그러다가 그 사람 잃으면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가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정답을 내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다, 구제불능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단독으로 그 사람하고만 먼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최대한 배려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낙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확진을 받아서 다 나았어요. 이제는 해제가 됐어요. 더 이상 감염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코로나에 걸린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코로나에서 회복되어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부서 옮겨달라고. 저 사람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걸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다 나아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옮기는 사람이 아닌데 여전히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취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직장에 나오지 말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식당 주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다 나았는데 아무도 자기 식당에 오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 전화를 걸어서 동네를 더럽혔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죽으라 이런 심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앙겔레스 옆에 뽀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어느 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가 임산부였는데 바람가이 직원들이 나와서 집 주변에 이 지붕에 얹는 철판을 집 주변에 빙 둘러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는 것이죠. 인근에 사는 친척들이 겨우 음식을 전해줄 정도로 작은 구멍만 남겨두고 집을 다 둘러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여인이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좀비와 같습니다. 확진된 것만으로도 너무 큰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고 나니까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철거하라고 했고요. 또 바랑가이 캡틴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직원들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확진자를 대하는 나쁜 그러한 예들도 있고요. 반대의 예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용기 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확진된 식당에 더 찾아가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것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필리핀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다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또 3,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이 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사람이 3,700 가족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만 명이 되겠죠. 수만 명의 사람이 지금 필리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슬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 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거 다 헤아리면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돌봄의 대상이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우리가 좀 힘내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 공동체인 거예요. 나는 안 걸렸으니까 걸린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또 저 사람 조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온통 배려할 필요가 있는 형제 자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물론 한 공동체지만은요,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따뜻한 마음, 배려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면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형제라는 것이죠.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부분은 멈추고 또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분은 초점을 세리와 이방인 취급하라, 주님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결코 주님께서 출교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요, 그 전에 있는 14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로 대화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제를 잃지 않고 형제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에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선은요, 형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늦지 않게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만 품고 있으면 내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해로워요. 생활도 어두워지고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이 상처가 깊어집니다.
잘못을 드러내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현을 하고 보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밖으로 드러냈을 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로 표현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고통이 더 커집니다. 이 시대에 전문가들이 있죠. 상담가든지 정신과 의사든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이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 많은 상담가는 빵점이라고 해요. 내담자로 하여금 그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을 표현하게 하는 이 역할, 이 훌륭한 상담가 혹은 훌륭한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말로 표현하는 것. 죄 지은 허물이 있는 이 공동체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이쪽에서도 표현하고 상대방도 표현하고 어쨌든 늦지 않게 표현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고요. 또 하나는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글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표현을 할 때에 글로 써놓고 다시 반복해서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잘 전달이 될 것인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표현하려고 했다가 표현하지 않고 전화로 한다든지 만난다든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된 시대에 살면서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을 찍어 보낼 수도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할 수만 있으면 말로 표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만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다음 단계는 지혜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신명기서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 물론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요, 가능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동행시켜서 화해 분위기를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게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죠. 지혜로운 어른의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조언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참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 할 말씀을 해주시면 젊은 사람들은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요, 나이 든 이의 조언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이렇게 배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많고, 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들이 많은 것,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속이 작아지지 않고 또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주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로 해도 안 되고, 또 만나도 안 되고, 또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주님이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요, 끝까지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도 안 되면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무작정 배교자 취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좀 여겨보자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세리를 품으셨거든요. 삭개오도 품으셨고 마태도 품으셨거든요. 그러면 세리 취급해라 라는 것은 내가 세리를 품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한번 나아가보자 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해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됨의 일이 먼저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항상 우리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또한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회개할 때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서고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됨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너그럽게 누군가가 나를 보아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 또 누군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느라고 조심을 했지만 또 의도치 않게 어떤 통로를 통하여서 확진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않고 또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이것이 귀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것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 이게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내 이름을 향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요. 내가 참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고요. 또 형제도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서로 위하여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문제 나 혼자 해결하겠다.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곳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겠다. 나도 거기에 있겠다. 이웃과 화해한 장소,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리고 연합한 그곳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